우리가 근대에 있어서 선교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교통혁명이 일어났죠. 전기선이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그리고 곧 이어져서 비행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또 통신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은 무선으로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선을 통해서도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로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혁명과 교통혁명은 전 세계 곳곳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교류만 가져왔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을 온 세계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보내진 선교사들의 숫자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1700년까지 1700년 동안 보내진 선교사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스 라투렛이라는 이 위대한 유명한 선교 역사학자가 정의를 하기를 1800년대는 참으로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1700년간 보내진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그 세기에 보내졌기 때문이죠. 그럼 뭐 1800년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800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명백히 어느 시대보다도 역동적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선교를 하러 나가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혁명이 그 시대에 동시에 같이 이용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전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배들이 곳곳에 있는 섬들까지 선교사들을 실어 날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통신혁명의 결과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가 아니었습니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실어 날리면서 군병을 수송하면서 세계 곳곳을 정복하였고 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정복 지역에서의 세금과 식량과 노예들을 끌어다가 수도 로마에서 부려서 자신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들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로마가 깔았던 그 길들은 오늘날도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만큼 세계사에 있어서 또 건축과 건설과 관련하여서 지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마가 곳곳에 길을 닦았는데 사실은 이 길들로 로마의 정복의 역사, 칼과 무기와 단창만이 교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식량과 무기들만이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길들을 통해서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바로 그 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 알렸습니다. 결국에 세계사의 흐름도 그렇거니와 세계사의 발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구주로 선포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알리게 하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아래 모든 인간 역사가 마침내 종결되고 통합되고 완성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각에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이용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세계 역사의 흐름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만물이 통일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결과 우주적인 새로운 시작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세계 역사 말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고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배신도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은 우리 개인사이죠. 이것도 우리 개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 현재에 겪고 있는 것들, 또 미래에 겪을 것들,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사에 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난을 예로 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단지 우리에게 인내만 가르치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고난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만을 주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더 알게 하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으로 더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 사건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사에 있어서든 개인사에 있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은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에 늘 이를 적용합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 삼아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야만 주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죠. 이 세계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 증가시키시고 전파시키셔서 초대교회가 설립된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그가 로마의 황제로서 등극하고 나서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선사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 쉽게 이야기하면 황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칭호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됩니다. 그가 황제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래서 가이사 즉 옥타비아누스는 본래 이름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였을 때, 근데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부른 거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양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자기를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그 자리까지 상승하게 해준 로마 제국의 그 너무도 유명한 로마 역사에 있어서의 독재자요. 브루투스에서 암살당했던 그 카이사르, 그 카이사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계승했다고 해서 자기를 또 카이사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그는 그 이름을 취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카이사르로 부르게 했고 그리고 아우구스투 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더니, 자, 호적하라 하는 것은 이제 인구조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각 지역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 매길 건지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 있어서 그 지역에 얼마나 잠재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이 있다. 그리고 로마의 적대적인 분위기다 하면 병력의 배치를 그 인근에 해서 반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도 인구조사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알리는 것이죠. 새로운 왕은 바로 자기 자신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새로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더니 천하로 영을 내려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이제 자기의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갈릴리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 그의 명령에 의해서 한 부부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는 사실상 온 천하의 주인 이상의 주인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만물을 지은 분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분이시요 만물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은 그건 가짜 주인이죠. 그런데 가짜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험한 길의 이동을 함께하면서 베들레헴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가짜 왕의 명령에 의해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 여기에 사실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나시면서부터 그분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잉태하신 순간부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 사건부터 그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할 때 세상 왕의 명령에 의해 참 왕이신 그분이 순종하여 호적을 등록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이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만왕의 왕이시여 참 왕이시여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들을 마지막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빌라도의 채찍까지 받으시면서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그 절정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33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목적과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충실한 노예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